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지난 주간에 제가 이제 일본에 갔는데 특별히 제가 일본 교토라고 하는 그 지방에 갔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그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 교토는 우리나라의 경주와 같은 천년고도 도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간 곳은 동지사 대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본 말로 도시사 대학이라고 하는 그 대학을 제가 갔습니다. 제가 이 대학교를 가게 된 이유는 우리 민족들이 잊을 수 없는 그런 대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 때에 그 시대의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이면서 크리스찬인 윤동주 시인이 다닌 대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그 대학교는 기독교 대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교 안에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신학교가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학교 교정에 자그맣게 이렇게 윤동주 시비가 써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 또 유명한 정지용 시비도 함께 제가 이렇게 두 개 있는 것을 보았고, 거기 앞에 꽃들이 놓여 있고 태국기가 이렇게 꽂혀 있는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윤동주 이 시인은 일본 동지사 대학교를 다니면서 불령 선인으로 지목을 받아가지고요, 불령 조선인이다,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지목을 받아가지고 많은 학대와 고통을 당했지만은, 그는 이제 새벽마다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위로를 받고, 그리고 마음을 늘 새롭게 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윤동주 시비가 있는 바로 앞쪽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들어가고 싶었는데 잠겨 있어가지고 교회에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이게 윤동주 시인이 다니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됐겠습니까? 그런데 참 아름답게 고즈막하게 이렇게 잘 지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윤동주 시 있는 이분은 치안유지법 위반죄로 형무소에 투옥이 되어가고 고통을 많이 당하다가 1945년 2월 16일 6개월만 더 견뎠으면 이분도 해방을 맞았을 텐데 말이에요. 오전 3시 36분에 옥사를 하였습니다. 제가 윤동주 시비를 다 보는데 갑자기 마음이 울컥해지는 거예요. 그 시비에는 서시가 쓰여 있었습니다. 이 시는 너무나 유명한 시라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고, 저도 오래전부터 많이 읽어왔던 그런 시였는데, 그날따라 그 시를 읽는 순간에 제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콧등이 시큰해지고 약간의 눈시울이 뜨거워진 그런 감동을 제가 거기서 받았습니다. 그 윤동주 시인의 서시가 어떤 건가, 제가 자막에다가 띄워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시를 많이 여러분 읽어보셨을 거예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 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구절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근데 제가 여기 첫 부분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라는 이 19절을 딱 읽는 순간에 제 마음이 울컥해졌습니다. 그것은 하늘을 우러러,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는 아주 믿음이 좋은 시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계신 곳 어디라면은 그런 마음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윤동주 시인의 그 마음을 생각하게 되니까 제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하늘을 얘기했을 때 그 하늘이 일본의 하늘만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대한민국 하늘만을 얘기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아마 세상의 모든 하늘을 말하는 것일 거예요. 왜냐하면 윤동주 시인이 말하는 것은 단지 하늘일까요? 그거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한 그런 시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계신 곳 어디나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 어디에서나 나는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라고 그 고백하는 그 시의 모습이라고 제가 느껴졌기 때문에 제가 그때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런 데 단어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무소부재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무소부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항상 계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항상 계시다. 여기에만이 아니고 이 지구 어디에나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구뿐만 아니라 이 우주 전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 전체 어디에도 우리 하나님은 다 계시다. 이 말이 무소부재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런 속성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 언제나 계신다, 그런 얘기예요. 이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그리고 고백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7절 이하에서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하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다윗뿐만이 아니라 윤동주 시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어봤던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그가 형 에서에게 이제 핍박을 받고 살이를 느낀 그 야곱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속였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외상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이라는 그런 곳으로 도망을 가는데, 먼 지방인데 그 당시에는 무슨 교통수단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가는 길 속에 밤이 깊어져서 그는 루스라고 하는 들판에 누워서 돌을 베개를 하고 거기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야곱이 이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빡 일어났어요. 그리고 야곱이 한 말이 뭐냐면, 고백이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곳, 족장이신 우리 아버지, 믿음의 조상인 아버지 이삭이 계시는 곳, 거기에만 계시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도 루스 들판, 내가 있는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줄 내가 몰랐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라고 그가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변화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무소의 부재의 하나님,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아무렇게나 아무런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말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에는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야곱도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는군요.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붙잡는 인생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창세기 32장 말씀을 보면은 드디어 야곱이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붙잡는 인생에서 내려놓는 인생으로 달라졌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내려놓는 인생이 되었을까? 그리고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을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는 단지 야곱에게만 주어지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야곱 아니에요? 내가 야곱이 아닙니까? 이제 내가 그런 야곱이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변화가 이루어지고 능력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첫째로 붙잡는 인생 야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 쌍둥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아마 역사 이래 이런 모습으로 태어난 아기는 없을 것입니다.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야곱, 그는 자신의 이름처럼 일생 동안 붙잡는 삶을 살았어요. 무엇인가를 자꾸 붙잡으려고 그랬어요.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붙잡다 그런 뜻을 하네요. 그건 이름처럼 산 사람이에요. 세상에 태어난 사람 치고서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을 성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야곱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나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야곱은 붙잡는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야곱이 특별히 세 가지를 붙잡았어요. 그러면 야곱이 붙잡은 그 세 가지, 그것이 야곱만 그것을 붙잡았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행복을 꿈꾸고 성공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붙잡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예요. 이건 동일한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첫째가 장자의 명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장자에게 부여된 권한이 대단했습니다. 장자는 부모의 재산을 다른 자식들보다 배나 더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반은 내 거예요. 이게 장자의 권한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아버지에게 다른 아들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자기와 피가 다른 여인을 통해서 낳은 서자 같은 자녀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는 상속 권리가 없습니다. 재산 전부가 장자가 갖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장자에게 특별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집안일에, 자기 가정에 대해서 재판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집안 사람들 중에 누가 도둑질을 하거나 죄를 하거나 음란한 일을 저질렀을 때에 심지어는 사형 집행까지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유다를 보면 알아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이, 자기의 며느리 다말이 이상하게 임신을 한 거예요. 자기 아들은, 그 다말의 부인은 죽었는데, 남편은 죽었는데, 그런데 임신을 한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부정한 일이죠. 그래서 끌어다가 재판을 하는 거예요, 유다가. 그런 고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이것이 장자의 고난입니다. 더 나아가서 또 가족들을 축복을 뵐 수 있는 그런 축복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고난이라는 것은 막강한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뭐냐? 이건 다시 말하면 권력의 상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어느 정도 철이 들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된다, 권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체득하기 시작한 겁니다. 장자와 차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 이 권력의 힘을 내가 붙잡기만 하면은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라고 이 야곱이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권은 행복을 안겨다주는 매개체라고 야곱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시 에서가 장자인데, 형이 장자인데 그 에서의 약점을 틈타가지고 그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밧줄을 써서 형을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장자의 명분을 자기 손에 쟁취했잖아요. 그러면 그에게 인생이 성공이고 행복이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는요 사랑스러웠던 정든 집을 떠나야만 했어요. 그것 때문에 형과 원수의 관계가 되고 말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는 두 번 다시는 아버지도 못 보고 이삭도 못 보고 어머니도 못 보고,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을 삽니까? 한 번도 마음 편안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타양자리에서 전전긍긍하며 사는 신세가 되었어요. 지금도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편할 것 같습니까? 당시에는 편한 것 같지만은 항상 그 뒤에는 그들을 노리고 있는 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세속적인 힘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야곱이 움켜쥐기를 원했던 게 뭐냐면 여자입니다. 야곱은 아름답고 멋진 여자와 결혼해서 많은 자식을 거느리면서 행복한 삶을 가정생활을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야곱에게 나타난 여인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라헬입니다. 이 라헬은 얼굴이 아주 굉장히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한눈에 반했어요.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고 좋아했으면 그녀를 위해서 자기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시간과 정열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7년을 무보서로 일을 했어요. 그도 부족하니까 또 14년을 더 아깝지 않게 일을 했어요. 이 여인을 내 아내로 맞아들이려면 품삯도 받지 않고 일을 해도 아깝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원대로 그 라헬을 자기의 아내로 이제 맞이했습니다. 그 아내를 맞이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덤으로 다른 세 여자까지 아내가 되게 되었고, 그리고 아들이 12를 낳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행복한 남자가 된 것 같으지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제는 야곱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을 두고서 이제 행복하다, 이제 내 마음이 든든하다 그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지 많은 나무 위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요. 그 집안에 이 아내 4명의 아내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살 수가 있어야죠. 그런 거예요. 그 아내들이 막 자꾸 이 야곱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견딜 수가, 바가지 긁는데 견딜 수가 있어야죠. 뿐만 아니라 12명의 그 아들들이 알력을 막 서로 자기가 차지하려고 다투는데 이것 또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 진통을 거듭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자기가 붙들고 아내로 삼으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얼굴 보고 외모 보고 살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보고 살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야곱이 쟁취한 게 뭐냐면 재물이에요. 야곱은요 재물이 자신을 행복해 주리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재물을 모이는 일에 온 정열과 심려를 기울였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할 수 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건 돈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힘은 돈이다. 그래서 돈을 모으는데, 재물을 모으는데 온 정력을 다 쏟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지 않아요? 돈 그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그는요 돈을 벌기 위해서 밤낮을 눈물겹도록 수고하며 애쓰며 살아갔습니다. 그가 6년 동안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지요. 그는 수당 방법을 가리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창세기 30장 43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야곱은 부자가 되었더라. 그것도 엄청난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그 물질을 자기 손에 쥐고 난 다음부터 야곱이 어떻게 되었는가? 성경은요 창세기 31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즉, 외삼촌의 아들들이니까 외사촌 기간 아니에요? 들어보니까 뭐냐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적을 본즉, 그런 말을 듣고 자기 외삼촌의 얼굴을 봤더니 장인이기도 한 거예요.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기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돈이 없고 가난하게 살고 그리고 살 때와 지금 내가 많은 재물을 얻을 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물질이 없어 가난할 때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식구들끼리 화목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부자가 되니까, 많은 재물을 갖게 되니까 그 라반의 아들들이
자신을 향해서 흑색 선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외삼촌 라반도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좀과 같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굳어있고 냉랭하고요, 그의 눈에는 소리가 번뜩였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외삼촌 라반의 생각을 보면은 라반을 향한 태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43절 이렇게 말씀해요.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내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지금 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말이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딸들도 내 딸이요. 이미 결혼했으면 내 딸이지 아니죠. 더 나아가서는요, 이 외삼촌은 무슨 생각하냐면 언젠가는 이 야곱에게 빼앗겼던 것을 되찾아야 되겠다,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확심을 품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재물을 많이 모아서 내가 부자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결과는 반대였어요. 물질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식구들로부터 사랑받기는커녕 시기, 질투, 모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중상모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잠을 편히 잘 수가 없었어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요. 이 순간을 보면서 잠언서 15장 16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좀 가난하면 어때요?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고 예배생활 잘하고 기도하는 것이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죠. 내가 재물이 많아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막 찾아오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죠. 내가 돈이 많아지면 왜 그렇게 또 돈 꾸러오는 사람도 많은지, 또 왜 그렇게 또 도와달라고 오는 사람도 많은지 귀찮거든요. 번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잠언서 30절에 보면은 유명한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가 나와요. 참 저는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이 얼마나 참 감동적인지 몰라요. 30장 7절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게 아굴의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가난해서 혹시 내가 남의 것을 내가 도둑질할까 봐 두렵습니다. 내가 또 부자가 되면 그 돈 쓰는 재미에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않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로 가난하게도 마시고요, 부하게도 마시고 적당히 하나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만큼을 주시옵소서. 이게 그 아굴의 기도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이 아굴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하나님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굴의 기도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기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쥐어주고 싶은 건 다 쥐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쥐었는데 행복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과 불안과 그리고 어려움만 그에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가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고민스러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가 진정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1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해야 할 일은 움켜쥐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는 겁니다. 어디로요? 베델로요. 베델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돌아가서 내려놓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막상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먼저 외삼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외삼촌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아요. 외삼촌을 보면 너무나 변덕스러워요. 자기가 속이면서 살아왔잖아요. 움켜쥐기 위해서. 근데 이 외삼촌은 한 수 위에요. 자기가 뛰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외삼촌은 나는 사람이요. 자기보다 한 수 더 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외삼촌이 언제 변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편안히 가라 그렇게 말해서 지금 떠나긴 하는데 언제 변해가지고 쫓아와서 자기를 죽이고 빼앗아갈 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또 뿐만이 아닙니다. 비록 20년 전의 일이지만은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20년 전에 사리를 품고 있었던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야곱에게로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니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왜 400명의 장정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야곱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2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에서예요. 에서. 무려 9번 나옵니다. 네, 에서 성경에. 이것은 야곱이 얼마나 그만큼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의 인생 속에서 에서가 얼마나 그의 큰 장애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보시면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야곱이 왜 두려워합니까? 야곱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일찍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그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또 창세기 32장 12절을 보시면 1절 2절을 보시면은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려고 천사들을 보냈어요. 근데 이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의 군대. 얼마나 많이 보내줘서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이걸 야곱에게 지금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아멘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어디든지 다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무소의 부재의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믿는 것만으로, 그것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셔요. 지금 이곳에도 계셔요.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가셔야죠. 하나님이 항상 어디에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존재가 특정한 장소와 그리고 특정한 때에 집중적으로 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정말 어디에나 항상 계시지만은 어느 특정 시기에 저기보다는 여기에 더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보다 한 곳에, 다른 때보다 한 시점에 자신을 더 집중하여 강하게 계시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디든지 다 계시지만은 특정적으로 더 하나님 강하게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하나님 어디든 다 계신지 이러고 그냥 가셨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보시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얼굴이 향하는 곳으로 그분의 마음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은 그 얼굴과 마음을 어디에나 향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의 얼굴을 찾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함께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 본문 야곱에게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승리와 능력과 축복이 있습니다. 친밀함은 축복을 가져오지만은, 그러나 축복을 구한다고 해서 언제나 친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야곱은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야곱이 이제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야곱이 무엇을 하느냐?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가 무슨 내용이냐면 야곱의 기도입니다. 근데 9절을 보면 이렇게 그가 기도해요. 내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 여호와여, 죽게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면서 야곱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성경 어디에도 야곱이 기도했다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근데 지금은 두렵고 답답할 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하는 행동이 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보면 지금까지 자기가 움켜졌던 것, 자녀들, 아내, 재물, 모든 것, 자기가 움켜졌던 모든 것들을 야복나루로 건너보냅니다. 야복강 건너로 보내는 거예요. 형 예서를 위하여 예물을 보내고, 자기의 모든 재산과 종들도 함께 보내고, 심지어는요 4명의 아내들과 11 아들까지 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홀로 남았어요. 나 혼자 남았어요. 다 내려놨다는 겁니다. 이건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24절을 보시면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어요. 야곱의 생애에서 그가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에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보다 더 감동시키는 이야기는 없어요. 갑자기 혼자 남았는데 어둠 속에서 한 손이 야곱을 붙잡았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아무도 없는데 얼마나 무서운 순간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24절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 이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어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호세아서에 보면은 그것을 주의 사자, 학자들은 그분이 제2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듯이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야곱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오셔서 육신적, 영적 그 양면을 복종하고 다 모든 것을 내려놓기까지 그를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느 때 이렇게 했어요? 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내가 다 내려놓으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유명한 아도 핑크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야곱은 축복을 받으려고 이 사람과 씨름한 것이 아니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서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그와 씨름을 하신 것이다. 이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저명한 주석가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야곱을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식 상태까지 떨어뜨리고 그로 하여금 그가 얼마나 초라하고 무력하고 무가치한 피조물인지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지된 약함 속에 우리의 힘이 존재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야곱이 거기에서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불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자신의 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요. 이제 내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천사가 그의 환도뼈를 침으로 그가 저렸다가 아픈 거예요. 필사적으로 야곱이 천사에게 매달리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처량해 보입니까? 지금 야곱은 패자요 약골로 보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이것은 슬픈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만들어져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2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이 씨름을 걸어온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씨름에서 그런데 승자가 누구입니까? 야곱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만유의 주님은 항상 옳게 행하십니다. 그분은 그 자체로 완전하십니다. 그분은 주권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뜻은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경계 방식을 좋아하거나 좋아하지 않거나 하나님은 언제나 시합에서 이기십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뭐라냐면요, 야곱이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로. 이제는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야. 너 내려놨잖아. 이제 너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한 야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혜택만 구하는 자들에게는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 그분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소의 부자의 하나님을 그냥 누려왔어요. 하나님 어디든지 다 계셔.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나 다 계시지만 특별히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런 장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인께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 야복 나루토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임재를 경험했던 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두렵지가 않아요. 그렇게 두려웠던 야곱, 다 내려놓으니까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도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린 자녀들이 세뱃돈 받아가지고 좋아가지고 그냥 한 5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잊어버리니까 엄마한테 맡겨요. 그러면 엄마가 모른 척하고 다 써버립니까? 그런 엄마는 없어요. 그대로 다 주시고 어쩌면 이자까지 쳐서 줄지도 몰라요. 이게 우리 부모예요. 우리 하나님은 더 하셔요. 지금 야곱이 다 내려놓았어요. 내려놓은 건 다 지금 야복 나루토 건너편에 보냈다는 건 내가 손을 내려놓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맡기세요. 이게 야곱의 갈급함입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얼굴을 구하시고 갈급한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일주일 모이는데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야곱이 야복 나루토에서 있었던 것처럼 내려놓고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귀한 시간에 끝까지 움켜쥐느라고 이 기도의 시간에 참여를 못하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내려놓고 며칠 안 되는 짧은 날 동안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자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